하느님의 말씀 에스겔서 5장. 에스겔이 어전에 나아가다. 사흘째 되는 날 에스겔은 궁중 예복을 입고 왕의 거처가 바라보이는 대궐 안뜰에 들어섰다. 마침 왕은 궁궐문이 마주 보이는 용상에 앉아 있다가 에스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반가워하여 손에 들고 있던 금 지팡이를 에스겔에게 내밀었다. 에스겔이 가까이 다가서서 지팡이 윗머리에 손을 대었다. 왕궁으로 나간 에스겔. 사흘째 되는 날 에스겔은 기도를 마치고 상복을 벗고 호화찬란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옷으로 성장한 에스겔은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께 호소하였다. 그리고 왕후는 두 시녀를 데리고 나섰다. 왕후는 한 시녀가 옷자락을 받쳐 들고 동반하는 가운데 또 한 시녀에게 우아하게 몸을 기대고 나왔다. 왕후가 한 시녀에게 나른한 자태로 몸을 기대었던 것은 그 몸이 너무나 허약해져서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한 시녀가 땅에 끌리는 왕후의 옷을 받쳐 들고 뒤를 따랐다. 그 여자는 넘쳐 흐르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희색이 만면하여 마치 사랑의 꽃이 핀 듯 하였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여러 개의 문을 지나서 왕 앞으로 나갔다. 왕은 금과 보석이 번쩍이는 왕복으로 성장을 하고 옥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모양이 어마어마하였다. 왕은 위풍당당한 얼굴을 들어 녹이 띈 눈으로 왕후를 쳐다보았다. 왕후는 그만 주저앉아 버렸다. 실신하여 창백해진 얼굴로 자기를 따라온 시녀에게 머리를 기댔다. 그러나 하느님은 왕의 마음을 변심시키어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다. 왕은 몹시 걱정스러워져서 옥자에서 벌떡 일어나 왕후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를 품 안에 껴안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였다. 에스겔, 이게 웬일이요? 우리는 서로 남매간이요. 안심하시오.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요. 내 명령은 평민들에게만 해당되오. 가까이 오시오. 왕은 황금장을 번쩍 들어 에스겔의 목에 대고 껴안으며 나에게 이야기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에스겔은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께서 하느님의 천사처럼 보였고 제 마음은 임금님의 위풍에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임금님의 얼굴에는 인자하신 정이 흐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다가 실신하여 쓰러졌다. 왕은 몹시 근심하였고 그의 모든 시종들은 에스겔을 깨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 기울였다. 왕이 물었다. 에스겔 왕후, 웬일이요? 무슨 간청이라도 있어? 이 나라 반이라도 주리다. 에스겔이 말했다. 소첩이 오늘 임금님을 모시려고 잔치를 차렸습니다. 좋으시다면 하만과 함께 와주셨으면 합니다. 에스겔의 초청을 받고 왕은 곧 영을 내렸다. 왕후의 소원이니 하만을 곧 들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겔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술이 한 순배 돈 다음 왕이 에스겔에게 물었다. 그래, 왕후의 청이 무엇이요?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말하시오.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주리다. 그러자 에스겔이 이렇게 아뢰었다. 소첩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소첩을 귀엽게 보아주신다면 또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다시 한번 와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만은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물러나오다가 대궐 문간에 이르러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굽실거리지도 않는 것을 보았다. 하만은 속이 뒤집혔지만 꾹 참고 집에 돌아가 친구들과 아내 제레스를 불렀다. 그 자리에서 자기는 재산도 많고 지식도 많은 데다가 왕이 자기를 어느 고관 대작보다 높은 자리에 앉혀 주었음을 자랑하고 나서 말을 계속하였다. 그뿐인 줄 아는가? 에스델 왕후께서 손수 베푸신 잔치에 나 혼자만이 왕과 자리를 같이 했다네. 게다가 내일도 왕과 함께 초대받았지. 그런데 대궐 문간에서 일보는 모르드게라는 그 유다인 녀석만 눈에 띄면 속이 뒤집힌단 말이야. 아내 제레스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의견을 내놓았다. 높이 50자짜리 기둥을 세우고 내일 아침 왕께 청을 드려 모르드게를 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개운한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나가십시오. 하만은 그 말에 귀가 솔깃하여 곧 기둥을 세우게 하였다. 에스겔서 6장. 모르드게가 영광을 받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가져다 읽게 하였다. 그 기록을 읽어 내려가다가 대궐 수문장으로 있던 두 내시 빅단과 테레스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대목에 이르러 왕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려 공을 치하했느냐고 물었다. 왕을 모시는 시종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밖에 누가 없느냐 하고 불렀다. 때마침 하만이 궁전 바깥들에 들어섰다. 하만은 자기가 세워둔 기둥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막 들어서던 참이었다. 시종들이 밖에 하만이 대령하고 있다고 하자 왕은 어서 들게 하라고 하였다. 하만이 들어서자 왕이 이렇게 물었다. 내가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하만은 왕이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밖에 누가 있으랴 싶어 이렇게 진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상을 내리고 싶으신 사람이 있으시거든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의복과 타시는 말을 내어온 다음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임금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대신에게 그 왕복과 말을 맡기시어 상을 내리시려는 그 사람에게 왕복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 성내 광장을 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경마 잡고 가면서 왕께서 상을 내리시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 주신다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그 말대로 곧 시행하여라. 그대는 내 옷과 말을 내어다가 문간에서 일보는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제 말한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해 주도록 하여라. 하만은 할 일 없이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끌어내어 태운 다음 광장으로 데리고 나가 돌아야 했다. 하만은 경마 잡고 가면서 왕께서 상을 내리시려는 사람은 이같이 해 주신다 하고 외쳤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대궐 수의실로 돌려보내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울상이 되어 급히 집으로 돌아가 아내 제레스와 측근을 모두 불러놓고 방금 당한 일을 들려주었다. 그의 참모들과 아내 제레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대감은 이제 유다 종자 모르드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는 그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예 그 사람에게 손을 댈 생각을 마십시오. 하만이 몰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을 모시는 내시들이 와서 에스텔이 베푼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에스텔서 7장. 그리하여 하만은 왕과 함께 에스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두 번째 날에도 왕은 술을 마시면서 에스텔에게 물었다. 에스텔, 어서 소청을 말해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소. 진정 소원이라면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리다. 왕후 에스텔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만일 임금님께서 소첩을 귀엽게 보아주신다면 또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제 결에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저와 저희 결에는 다 죽어 멸종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종으로 팔려간다고만 해도 아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임금님께서 입으실 손해는 무엇으로 메우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놈이 누구요? 그런 음모를 꾸민 놈이 지금 어디 있어? 하고 아하스에로스 왕이 캐어묻자 왕후 에스텔은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다. 우리를 박해하는 우리의 원수, 그 사람은 바로 이 교활한 하만입니다. 에스텔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안뜰로 나갔다. 틀림없이 왕에게서 벼락이 내릴 것을 알고 하만은 왕후 에스텔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다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에스텔이 몸을 누이고 있는 평상에 하만이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왕은 네 놈이 내 거처에서 더구나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느냐 하고 호통을 쳤다. 왕의 입에서 이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워졌다. 왕을 모시던 내시 가운데 하르보나가 나서서 말하였다. 마침 하만의 집에 높이가 50자나 되는 기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드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세워둔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 기둥에 이놈을 달아라. 어명을 따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기둥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었다. 그제야 왕의 노여움이 풀렸다. 에스텔서 8장. 유다인들에게 살 길이 열리다. 그날로 아하스에로스 왕은 유다인들을 박해하려던 하만의 집을 에스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텔은 그제야 자기와 모르드게가 어떤 사이인지를 밝혔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어전에 나오게 되었고 왕은 하만에게서 찾은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텔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에스텔은 다시 어전에 나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처치하려고 꾸며놓은 음모를 거두어 달라고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애원하였다. 왕은 에스텔에게 금 지팡이를 내어 밀었다. 그제야 에스텔은 어전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만일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만일 소첩을 기엽게 보시어 제 말씀을 옳게 보시고 소첩을 애중히 여겨주신다면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전국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몰살하려고 써서 돌린 칙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제 결애에게 닥쳐온 이 재난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제 친척이 망하는 것을 어찌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아하스에로스 왕은 드디어 에스델 왕후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윤허를 내렸다. 나는 유다인을 멸망시키려고 한 죗값으로 하만을 이미 기둥에 매달아 죽였고 그의 집을 에스델에게 주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다인에게 좋을지 그대들 소견에 맡길 터이니 내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인을 쳐서 돌려라.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을 친 직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 왕의 비서관들이 곧 소집되었다. 때는 시완월 곧 3월 23일이었다. 비서관들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127지방에 널려있는 유다인과 제후들과 총독과 각 지방 수령들 앞으로 보내는 칙서를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옮겨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아하스에로스 왕의 이름으로 만들고 왕의 인장 반지로 인을 친 이 칙서를 보발꾼들이 왕실 역마를 타고 전달하였다. 왕은 그 칙서에서 각 도시에 널려 사는 유다인들은 정당방위로 한데 뭉쳐서 자기들을 박해하려는 모든 민족과 각 지방 무장대를 처자까지 몰살하고 재산을 약탈해도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일은 아하스에로스 왕국 안의 모든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었다. 복권령.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아하스에로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주의 통치자들과 그 예하 지방장관들과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인사를 보낸다. 사람들은 흔히 그들의 은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어 많은 영예를 얻으면 점점 더 오만해진다. 그들은 나의 백성들을 해치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여 그들의 은인들을 해치는 음모를 꾸미기에 이른다. 또한 그들은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선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칭찬하는 말에 우쭐하여 하느님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도 그 악인들을 미워하시는 하느님의 정의를 피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장담한다. 그래서 권자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에게 국사를 맡기고 그들의 말을 듣다가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구제할 길 없는 불행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탓할 것 없는 올바른 의도가 악의를 품은 자들의 거짓 이론 때문에 잘못되는 수가 많았다. 내가 언급한 옛 일을 되새길 필요도 없이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앞을 보기만 하면 가당치 않은 관리들의 해악으로 인하여 갖가지 죄악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모든 힘을 기울여 나라의 만 백성이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정책을 적절하게 개혁하고 내가 처리해야 할 사항들을 언제나 공정한 정신으로 판단해 나가겠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좋은 예이다. 그는 페르시아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국인일 뿐 아니라 온정이 없어 나와는 거리가 먼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손님으로 우대하고 모든 국민에게 베푸는 우정으로 그를 대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그를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왕 다음 가는 자리를 주어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 배례하게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높은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나에게서 나라와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음모하였다. 나아가서 부당한 잔꾀와 이론을 펴 나의 구원자이며 변함없는 은인인 모르드게와 탓할 바 없는 나의 왕후 에스더를 그들의 동족과 함께 없애버리라고 나에게 종용하였다. 그는 이렇게 하여 나를 고립무의의 상태에 빠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장 가증스러운 악인이 멸망시키려고 하던 유다인들은 죄인들이 아니며 오히려 법을 가장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들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다. 나와 나의 선조들은 바로 이 하느님 덕분에 나라의 끊임없는 번영을 누려왔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함다다의 아들 하만이 보낸 편지에 적혀 있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편지를 쓴 자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지체 없이 내리신 합당한 벌을 받아 이미 그 일가 권속과 함께 수사성의 성문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나는 이 편지의 사본을 방방곡곡에 게시하여 유다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법을 공공연히 지킬 수 있게 하라. 악인들은 아달월 즉 12월 13일에 공격일로 정하여 유다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그날에 유다인들을 도와주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멸망의 이 날을 당신의 선민들을 위하여 기쁨의 날로 바꾸어 놓으셨다. 한편 그대들 유다인들은 성대하게 지내는 축제일 가운데서도 이 날을 특별한 축일로 정하여 갖가지 잔치로서 축하하라.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는 이 날이 그대들과 선량한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구원의 기념일이 되고 그대들의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기념일이 되게 하라. 어떤 도시든지 나아가 어떤 주든지 이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칼과 불의 무자비한 응징을 받아 폐허가 될 것이며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야수나 새들의 영원한 저주까지 받게 될 것이다. 이 직서를 모든 지방에 다 보내어 모든 민족에게 공포하게 하였다. 유다인들로 하여금 그 날을 맞아 원수를 갚을 준비를 시키려는 것이었다. 보발꾼들은 왕실 역마를 타고 어명을 전하러 급히 떠났다. 이 직서는 수사성에도 나붙었다. 모르드게는 자줏빛 옷감과 흰 옷감으로 만든 궁중 예복에 큰 금관을 쓰고 흰 모시와 붉은 옷감으로 만든 도포를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그를 맞아 온 수사성은 환성을 올렸다. 마침내 유다인들에게는 빛나는 영광과 벅찬 기쁨이 찾아온 것이다. 이 어명이 법령으로 선포된 지방이나 도시 어디서나 유다인들은 이날을 축일로 삼고 잔치를 벌이며 기뻐 뛰었다. 다른 민족으로서 유다인으로 기화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만큼 그들은 유다인들의 위력에 눌렸던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 에스겔서 9장. 불임절을 지키다. 마침내 아달월 곧 12월 13일이 되었다. 보고된 칙령이 실시되는 날 유다인들을 결단내려고 벼르던 원수들이 도리어 유다인에게 변을 당할 날이 온 것이다. 유다인들은 저희를 해치려는 원수들을 치려고 아하스에루스 왕국 각 지방에서 도시로 모여들었다. 모든 민족이 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터였으므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였다. 각 지방 수령과 제후와 총독을 비롯하여 어명을 따라 이를 보는 관리들은 모두 모르드게가 무서워서 유다인 편을 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대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러르게 되어 그 명성이 각 지방에서 자자했다. 그만큼 모르드게의 세력은 날로 커져갔던 것이다. 유다인들은 원수를 모조리 칼로 쳐 죽이며 닥치는 대로 박살내었다. 유다인들은 수사성에서만 500명을 죽였다. 그 가운데는 바르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르마사다, 아리세, 아리데, 와이자다도 끼어 있었는데 이 열은 유다인을 박해하려던 함다다의 아들 하만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죽이면서도 유다인들은 노략질만은 하지 않았다. 수사성에서 살해된 사망자들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수사성에서만도 유다인들은 적 500명에다가 하만의 아들 열을 죽여 없앴으니 이 나라 다른 지방에서야 어떠했겠소? 수사성에서만도 유다인들은 적 500명에다가 하만의 아들 열을 죽여 없앴으니 이 나라 다른 지방에서야 어떠했겠소? 하며 왕은 에스델 왕후에게 말하였다. 또 무슨 소청이 있거든 말해보. 다 들어주리다. 모든 소원이든지 무슨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 주리다. 에스델은 이렇게 청을 올렸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사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오늘 실시한 칙령을 내일도 실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기둥에 매달아 주십시오. 그대로 실시하라는 어명이 내리자 수사성에는 다시 포고문이 나붙고 하만의 10 아들은 기둥에 매달리게 되었다. 수사에 사는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에 다시 모여 수사에 있는 적을 300명이나 더 죽였다. 그러면서도 노략질만은 하지 않았다. 그 나라 각 지방에 사는 다른 유다인들도 정당방위로 한테 뭉쳐 원수를 갚았다. 그들의 손에 죽은 원수는 모두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죽이면서도 노략질만은 하지 않았다. 이 일은 아달월 13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 날을 축일로 삼고 기뻐하였다. 수사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었기 때문에 15일에야 쉬면서 그 날을 축일로 삼고 기뻐하였다. 성이 없는 마을에 사는 시골 유다인들도 아달월 14일을 축일로 삼고 즐거운 잔치를 벌이며 선물을 주고받았다. 한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며 이웃들과 선물을 교환하는 날은 아달월 15일이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기록하여 두었다. 그리고 아하스에로스 왕국 각 지방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가리지 않고 정가를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축일로 지키라고 지시하였다. 이 달은 쓰라림이 기쁨으로 바뀌고 초상날이 축제일로 바뀐 달이요. 이 날은 유다인들이 원수에게서 풀려난 날이라 이 날을 기쁜 잔칫날로 지내며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는 날로 삼으라고 하였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의 지시를 따라 시작한 이 행사를 계속 지키게 되었다. 유다인들을 박해하려던 아각 사람 함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인들을 없애버릴 음모를 꾸미고 불이라는 주사위를 던져 태길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 일은 왕 앞에 드러나고야 말았다. 왕은 영을 내려 유다인들을 잡으려고 꾸민 음모를 하만에게 되시어 하만을 아들들과 함께 기둥에 매달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이틀을 불이라는 말을 따서 불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편지로 지시해 둔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대대손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해마다 정한 때에 어김없이 이 이틀을 축제일로 지키기로 하였다. 귀화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이 명절은 지방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어느 가문에서나 다 지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불임절은 유다인에게는 거를 수 없는 날이요 대대로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델은 왕으로서 불임절에 관한 이 편지를 뒷받침하는 글을 써서 아하스에로스 왕국 127지방에 널려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발송하였다.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살면서 정한 때에 불임절을 지키라는 것이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제정해 주었을 뿐 아니라 대대로 지키기로 스스로 제정한 대로 슬피 울고 단식하며 이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에스텔이 불임절 행사로 제정한 내용은 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0장. 모르드게가 칭송을 듣다. 아하스에로스 왕은 육지와 바다와 섬들에서 조공을 받는 왕이었다. 모르드게는 이런 왕에게 등용되어 권력과 세력을 잡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다 아는 대로 그 자세한 기록은 메대와 페르시아 역대왕 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유다인 모르드게 위에는 아하스에로스 왕밖에 없다. 그는 제 결례가 잘 되도록 애썼고 모든 후손의 복지를 주장한 사람으로서 유다인들에게 기림을 받았고 많은 동포에게 사랑을 받았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는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실현되었다. 조그마한 샘물이 큰 강이 되었던 일과 빛이 비치던 일, 태양과 넘쳐 흐르는 물, 이것들이 모두 실현되었다. 에스텔이 바로 그 강인데 에스텔은 그 왕과 결혼하여 왕후가 되었다. 두 마리 용은 하만과 나다. 이교국 백성들은 서로 결탁하여 유다인들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한 자들이다.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하느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과연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구하셨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으며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어떤 백성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놀라운 일과 기적들을 행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운명과 이방인들의 운명을 따로 갈라놓으셨다. 이 두 가지 운명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 시간, 그때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유산을 의롭게 지켜주셨다. 하느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달월 14일과 15일은 하느님 앞에 모두 모여서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이며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손 만대에 영원히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리스어 번역본에 대하여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치세 4년에 도시데우스라는 사람이 스스로 레위족에 속하는 사제라고 하면서 부림 축일에 관한 이 편지를 가져왔다. 그들은 그 편지가 틀림없는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아들 리시마쿠스가 번역한 것이라고 하며 내놓았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에스겔서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